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 성전세를 낸 의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귀신 들려 간질로 고생하는 이 아이를 주님께서 고쳐주신 사건과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린 사건을 배웠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하여 제자들은 믿음이 적구나, 믿음이 적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사건,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믿음이 미성숙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사건은 도대체 어떠한 사건일까요? 사건의 내막은 이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두 번째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후에 가버나움에 이릅니다. 그때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음으로 오늘 사건은 시작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지금 현재 본문에는 반세겔 받는 자라고 이제 등장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싶은데요. 다른 번역본 쉬운 성경이나 그런 것을 보면 성전세를 왜 내지 않느냐라고 아주 쉽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반세겔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구약 출애굽기 시절에 있는 배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게 기원이 돼가지고 왔는데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성전세는요, 출애굽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할 당시에 그들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다 동일하게 반세겔씩 내야 하는 속전이었습니다. 또한 이 속전은요,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념이 되게 하라라는 주님의 명령도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죠. 너의 생명을 대속할 거니까 기념하라라고 알려줘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반세겔씩 걷는 것은 이것을 통해 해막에 봉사하는 데 사용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구약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신약에까지 와서 오늘날에는 성전세로 바뀐 거죠. 반세겔 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당시에 반세겔 내는 의미, 그게 중요하겠죠.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내는 거다. 그럼 오늘 본문의 성전세 내야 하는 상황 연출, 이게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마태라는 저자가 우리가 방금 본문 위에 어제 배웠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한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가르쳤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겠죠. 자연스럽게 출애굽기 배경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속전세, 지금으로 보면 이제 성전세, 이것을 내는 것은 대속받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건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이 성전세를 내는 걸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것은 결국 내가 대속 제물이 되겠다, 너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요일 본문 사건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적인 의미, 그것들을 또 더 살펴볼게요. 사건의 발단이 이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성전세를 걷는 이가 베드로에게 왔고, 베드로가 이제 섬기는 주님에게 이 성전세 관련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가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다 라고요? 출애굽기의 상황의 연장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라면 성전세를 내야 하는 것이 맞기에 성전세를 걷는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세 걷는 이들의 의도는요, 긍정적으로 주님께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내용들이 부정적으로 다가온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 이것을 내지 않으면 발장되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앞장들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배척하는 존재들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완악한 마음으로 괴롭히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존재들이 있구나, 이것을 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2장 보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고파서 밀밭 사이로 이삭 잘라 먹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걸고 넘어지는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는 사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고쳐준 사건도 우리는 배웠어요. 그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쫓아서 귀신 내쫓고 있다.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을 배척하고 밀어내는 이단적인, 이단이라고 하면서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주님을 또한 죽이고자 하는 그 권력자들에 대한 그러한 뒷배경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주님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것이다. 그 큰 그림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대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히고 죽이고자 하는데 주님은 그러한 모든 상황을 역이용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만 보았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모습은 정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불순한 의도로 찾아와서 베드로를 통해 주님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실제로 마태복음은 앞장에서부터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세력들이 등장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마태복음 12장 14절 한번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 사건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 마른 사람, 그 사람 고쳐준 사건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의논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처럼 성전의 주인 누구입니까? 동일하겠죠. 주님입니다. 성전의 주인 또한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 성전세 내는 것 맞지 않다는 것 우리는 다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쉬운 예로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5절입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의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 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 내용 어떠한가요? 너가 생각하기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는지 묻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세금을 걷었을 때 자신의 아들들에게 걷는지 묻는 거죠. 아니면 타인에게 걷는지 묻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쉬우니까요. 타인에게 걷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주님은 그렇다면 아들은 그 세를 면할 것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고 이성적이면서 모두 다 숭어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지금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적 권위를 지금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는 존재들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함정이죠. 성전세를 걷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불편한 존재요 하나의 유대인이며 성전세를 내야 하는 그냥 유대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한 분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하는 존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존재, 금일 본문 위에 제자들의 고백하는 분이고 성전세를 걷는 이들의 죄악까지도 짊어지신 분, 지금 불편하게 다가오는 그들의 모든 죄까지 짊어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권리와 힘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실족하지 않도록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는 것을 선택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주님은 성전세를 걷는 이가 실족하지 않도록 성전세를 납부하십니다. 하지만 그냥 성전세 내신 거 아니죠. 신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제자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냅니다. 어떠한 능력 보여줬습니까? 바다에 가서 낚시해서 고기 잡아와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 고기에 입을 여니까 돈 한 세겔 얻을 수 있다. 이걸로 자연스럽게 성전세 내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줌으로 믿음을 증진시킵니다. 그렇다면 성전세 내지 않으면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주님께서 성전세를 내신 것은 성전세를 걷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뒤에 있을 부정적인 세력들의 공격 또한 막는 참된 지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성전세 거부하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본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의도 정확하게 나중에 더 파악하기 어려워요. 이게 십자가 사건, 자기 대속하는 사건 어려워요. 주님은 이단적인 존재다. 그와 제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들이 아니라 율법을 파괴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고 성전을 소홀히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빌미가 제공되면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그 다른 세력들과 정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배척하게 될 것이며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셨다. 실제로 낼 필요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이러한 권한과 능력이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러한 권리 모두 사용하시겠습니까? 참고로 성경을 배운 분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권한과 권리와 위치와 능력을 다 사용하는 것은 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실족에 관한 충격적인 말을 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해요. 주님의 제자인 바울 또한 상대방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행동하죠. 주님께 정확하게 배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왜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인가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내가 가진 권리로 상대방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흔들리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와 반대로 나의 것을 포기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건 알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품어서 실족하지 않고 사고나지 않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께서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므로 끝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분이구나. 제자들은 주님이 물고기에서 돈을 가지고 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구나, 그들의 믿음이 증진된 것을 더 볼 수 있고요. 성전세 받는 자들은 성금을 받음으로 실족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죠? 그것은 바로 성전세를 내는 행위는 구약에서 말한 것과 같이 생명을 대속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대속해주는 십자가 사건이 암묵적으로 암시하고 있구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세를 내심으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존재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배척하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죄까지 다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나타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더욱더 사랑해주고 실족시키지 마시고 사랑해줌으로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가 드러나는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